반갑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오늘날 날씨가 조금 흐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오시는데 불편이 좀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늘 보면은 우리 법회 때마다 우리 주신께서 우리 이렇게 오시는 불자님들을 위해서 축원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늘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들이 받아들일 때 우리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변화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심의 축원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를 갖다는 알려드리는 시를 한 편 읽어드리고 화엄에 대해서 화엄경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히 그냥 귀를 기울여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꽃길을 걸으며 김옥님 꽃길을 걸으며 슬픔에 대해 말하지 마십시오. 꽃길을 걸으며 아픔에 대해 호소하지 마십시오. 꽃길을 걸으며 원망과 분노에 대해 말하지 마십시오. 꽃길을 걸을 땐 그대도 그냥 꽃이 되십시오. 꽃을 보고도 즐거움을 얻지 못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꽃길을 걸을 때는 꽃의 마음으로 사뿐히 걸어가십시오. 꽃은 기쁨을 줍니다. 꽃은 행복을 줍니다. 꽃은 사랑을 줍니다. 꽃은 향기를 줍니다. 꽃길을 걸을 땐 행복한 마음을 품으십시오. 꽃길을 걸을 땐 미움을 버리십시오. 꽃길을 걸을 땐 사랑을 간직하십시오. 우리 주심의 축원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걷는 길이 다 꽃길이 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 복사물 나눠드린 거 있죠? 화엄경의 선제동자의 53 구법 여행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엄이라는 것은 화려하게 장엄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화려할 화자, 장엄할 엄자를 쓰거든요. 경이라는 것은 경정경조도 되면 길경자도 됩니다. 그러니까 화려하게 장엄된 길을 걸어가는 누구다? 선제동자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째서 화려하게 장엄된 길을 갖다 그 길을 선제동자가 걸어가느냐? 그러면 선제라는 것은 착할 선, 재물제자입니다. 그리고 선자가 훌륭한, 뛰어난, 재물제자는 재산이 되죠, 재산. 어떤 꼭 물건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어떤 재산이 있습니다. 재산이 곧 물건만이 아니잖아요. 돈만이 아니고 집만이 아니고 건물만이 아니고 형상이 없는 것도 우리의 재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함께 훌륭한 재산을 가진 동자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나에게는 훌륭한 재산이 있느냐 물어보면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불자님들은 저에게 이런 훌륭한 재산이 있습니다 하실 분 아무도 안 계십니까? 우리는 재산하면은 형상이 있는, 형체가 있는, 모양이 있는 재산을 갖다는 이야기하지만은 불법에서는 그런 유형의 재산을 이야기하지 않죠. 진정으로 훌륭한 재산은 재물을 물려주는 게 아니고 우리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될까 생각해 보면은 좋은 DNA가 뭐겠습니까? 우리의 지혜를 물려줘야 됩니다.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이나 우리 고려시 고구려 시대 을지문덕 장군이나 또 우리 근래 와가지고 일제시대는 김구 선생님 이런 모든 분들이 우리들에게 스승이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한테 재산을 물려줬느냐? 그게 아니죠. 정신적인 유물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다 누가 있다? 후손들이 있습니다. 그 후손들에게 과연 나는 그들이 인생의 좌표로 삼을 만한 재산을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보여주고 있고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속담에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르다고 했습니다. 나의 행동으로, 나의 언어로 우리 후손들에게 그들이 나의 모습과 나의 언어에서 인생의 좌표를 잡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재산을 물려주는 그런 훌륭한 분들이 되는 게 뭐가 된다? 뒤에 동자가 나오죠. 동자라 해서 어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동자가 되어야 됩니다. 동녀가 되어야 됩니다. 동자라 하면 그냥 어린애를 생각하는데 여기서 여기서 동자라 할 때는 끝없이 배움을 놓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재물을 갖다 얻으려면 어떻게 된 재산을 얻으려면 어떻게 된다? 끝없이 배워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선제 동자가 그렇기 때문에 몇 사람을 찾아간다? 쉬운 세 사람을 찾아가잖아요. 그게 바로 뭘 배우기 위해서? 재산을 형체가 있는 모양이 있는 집을 돈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나라다운 인격을 인품을 완성하기 위한 여행을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진정으로 인격과 인품을 성숙시킬 수 있는 그런 지혜의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나는 하루하루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말로 말을 하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들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말 한마디가 상대를 기분 좋게 해줄 수도 있고 기분 나쁘게도 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말 한마디가, 나의 행동 하나가 나의 인격을 높일 수도 있고 나의 인격을 낮출 수도 있고 누구의 선택이다? 나의 선택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뒤에 보는 50 선지식이라 했잖아요. 선지식이라는 건 훌륭한 지식인을 이야기합니다. 선이라는 건 훌륭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모범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스승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입니다. 부모는 리더입니다. 리더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리더가 되는 지식인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과연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불자님들은 나의 가정에서 나의 친구들을 만났어요. 아니면 누구를 만났을 때 그들의 스승이 되어주고 그들의 리더가 되어주고 그들에게 조언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인격과 인품을 갖추려고 얼마나 노력하는 참된 지식인이 되기 위해서 나는 얼만큼 노력하고 있는지 각자가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뭐가 된다? 나는 이 세상에 선지식이 된다. 누구인가 스승이 되고 모범이 되어서 그들이 나를 볼 때 나는 저분과 같이 훌륭한 모습의 인간이 되어야 되고 인격체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선지식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선제 동자가 뭡니까? 훌륭한 지식을 끝없이 배우기 위해서 이 선지식들을 갖다 찾아서 나도 저런 훌륭한 모습의 인격체가 돼야 되겠다. 인품을 갖춰야 되겠다. 이래서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오늘 오신 모든 불자님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늘 귀를 열고 눈을 크게 뜨고 보고 듣고 할 때 나쁜 것을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나의 인격과 인품을 성숙시키는 그런 좋은 말, 아름다운 말, 훌륭한 말을
들으려고 노력하고. 못난 해고 나쁜 행동을 보려고 하냐 아니고 훌륭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나도 저 모습같이 저런 좋은 행동을 해야 되겠구나 늘 느끼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훌륭한 불자님들의 여행이 되기를 바라면서 들어가겠습니다. 앞에서 5번째, 5번째 났죠. 앞에서 문수보살의 우리 선제동자에게 선지식을 만나는 여행을 떠나라 했고, 그래서 덕운비구를 만나고, 해운비구를 만나고, 선주비구라 해가지고, 세 분의 스님을 만나고 나서 5번째 미가장자를 만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제일국 주약성의 어원입니다. 의사입니다. 미가장자는 세상에 태어남의 존재 자체가 기이함을 아는 마음자리의 선지식으로 보살의 아름다운 음성 다란이 광명 법문을 성취하셨습니다. 장자라는 것은 부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의사니까 열심히 진료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겠죠. 그렇게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미가장자는 뭘 알았다? 생기주로 했죠. 이 세상에 내가 태어났다는 이 자체가 뭐한다? 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소중하다는 이야기, 귀중하다는 이야기잖아요. 훌륭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자체가 나는 환영받아야 되고 찬탄받아야 되고 위대한 것이라는 이야기. 그러면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자체가 뛰어나고 훌륭하고 귀하면 어떤 모습이어야 되겠다? 나는 누구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도 바로 부처님과 같이 훌륭한 인격체가 되어야 되겠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은 내 입에서 뭐가 나가지 않는다? 욕설이 나가고 불평이 나가고 불만을 가지고 타인의 좋은 점은 보지 아니하고 타인의 나쁜 점을 이야기하는 그런 분은 안 되겠죠. 내가 귀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인데 어찌 부처님과 같이 훌륭한 모습을 담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저 모든 사람들이 비난하는 그런 못난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럴 분들이 다 이 자리에 아니신 분만 앉아 계시잖아요. 아닙니까? 그러니까 늘 나 자신은 부처님같이 위대한 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십시오. 그리고 늘 나는 부처님같이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해야 될 것인지, 어떤 말을 해야 될 것인지 자각하는, 깨달는 그런 훌륭한 분들이 오늘부로써, 지금까지 안 하셨다면 오늘부로써 그런 훌륭한 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미가장자는 아름다운 음성 다란이 광명법문이라 했습니다. 묘음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음성, 묘음이거든요. 아름다울 묘음성. 아름답다는 것은 상대가 듣기에 좋은 이야기입니다. 좋은 이야기는 상대를 기쁘게 해줍니다. 환희스럽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상대를 칭찬하고 찬탄해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최소한 못해도 우리 가족들에게, 자기 자신에게 아침에 일어나면 너는 오늘 이 아침을 맞이한 아주 뛰어난 인격체라는 사실, 훌륭한 분이라는 사실, 또 오늘 이렇게 맑은 아침을 맞이한 것에 대해서 네같이 훌륭한 사람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스스로를 칭찬하시고 옆에 있는 분들을 볼 때마다 그들의 좋은 점, 아름다운 점을 한 가지씩만 하루에 한 번가씩이라도 칭찬하고 찬탄하는 그런 훌륭한 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묘음입니다. 아름다운 음성입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실 때 만나는 얼굴을 갖다 본 분 같으면 오늘 하루도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날입니다. 또 이렇게 얼굴을 뵈게 되니까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그런 아름다운 음성을 가지신 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광명법문에 있습니다. 광명이라는 것은 빛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이야기로 상대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것이 바로 상대를 갖다 칭찬해주고 찬탄해주고 상대와 마음이 밝아지잖아요. 그게 바로 광명입니다. 내 미소로 상대의 얼굴에 미소가 뜰 때 그것이 바로 광명입니다. 저 햇빛을 갖다는 광명으로 생각하시고 달빛을 광명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의 일체 행동 하나하나가 상대에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환희로움을 준다면 그게 바로 광명입니다. 여러 불자님들이 집안에서 기도를 하실 때 관세음보살이나 서가모니나 지장보살님이다. 그것은 말입니다. 우리 지장보살님들이나 관세음보살이나 부처님들이나 아니면은 또 옆에 사람 지나가다가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니 그 소리 들으면서 아, 참 저분은 열심히 기도하시는구나. 참 듣는 분들이 없으니까 기분이 좋을 거잖아요. 그게 바로 나의 광명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일상생활 속에서 늘 뭐하는 사람이다? 타인에게 타인을 기분 좋게 해줄 때 나는 광명을 놓는 사람이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되고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 내가 뭐가 된다? 세존이 됩니다. 세상에서 존중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가 된다? 여래라고 합니다. 여자는 한결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변함이 없을 때 여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변함없는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부처님과 부처님이 아니야 하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부처님같이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그것을 뭐라고 그런다? 자긍심이라고 합니다. 스스로를 긍정하는 마음, 스스로를 인정하는 마음, 스스로를 또 자존감이라고 그럽니다.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많은 요사이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 스스로를 존중할 줄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스스로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인정할 줄 모르고 긍정할 줄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남이 얼마나 귀중한 인연인지를 늘 자각하시고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누구에겐가 광명을 비추는 빛을 비추는 그런 위대한 스승의 역할들을 잘 하시는 훌륭한 불자님들이 되어주시면은 밑에 이 나오죠. 보살은 중생의 부모가 돼 그들의 고뇌를 없애주며 사람들에게 집착과 탐욕을 끊고 분별심의 바다를 건너게 하는 윤자 장엄 법문을 절합니다. 윤자라는 것은 바뀔 윤자입니다. 바퀴를 갖다는 굴려가지고 장엄해준다. 상대를 갖다는 아름답게 만들어준다는 그런 법문입니다. 그러니까 윤자라는 것은 열심히 활동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구른다는 것은 움직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말을 하는 것도 눈길을 따뜻한 눈길을 주는 것도 또 어떤 내 몸을 움직여가지고 활동하는 것들이 전부 다 윤자입니다. 그러니까 미과 장자는 외과 의심에 경영이 이르러서 장자의 반연 들이시는 부로 늘 네 가지의 보살행을 하는데 실천하는데 바로 사서법이다 했습니다. 사서법의 첫 번째가 보시입니다. 타인에게 재물이나 가르침이나 힘든 역경, 무예를 벗어나도록 조건 없이 베푸는 것입니다. 의사잖아요. 의사는 뭐 해야 됩니까? 타인을 치료해 줍니다. 그게 바로 보시잖아요. 나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타인을 치료해 줄 수 없어. 이런 생각은 저 멀리 버리십시오. 나의 손길, 나의 말 한마디가 상대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때, 그게 바로 치료해 주는 것이요. 나의 손길이 상대가 느낄 때, 아, 당신의 손길이 내 마음을, 내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고마운 마음,
사랑의 마음을 느끼게 되면 그게 바로 의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상대가 슬퍼할 때 옆에 있어주면서 어깨를 툭툭 아니면 등을 어루만져 줄 때 그게 바로 의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모든 생활 속에서 의사 역할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뭘 갖다 한다? 내가 이런 행동을 해줌으로써 당신은 나에게 고마움을 알아야 된다. 감사함을 알아야 된다. 이런 보답을 바라지 않는 마음이 다 뭐다? 보시행입니다. 여러분들이 길거리를 가시다가 아니면 산행을 하시다가 쓰레기를 줍는 거 이것도 보시행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것 이런 것도 보시고 일상생활 속에서 늘 우리는 보시행을 하고 있는데 내가 하는 이런 일상생활의 보시는 보시가 아니고 꼭 부처님 앞에 뭐 불전을 올리거나 아니면 가위를 이것만이 보시행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아니면 우리 남편에게 우리 사랑하는 사모님에게 커피 한 잔을 타주는 것도 물 한 잔 갖다 주는 것도 보시행입니다. 거기에 뭘 사랑과 정성을 담을 때 참된 보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이왕 보시하는 거 정성을 다해서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를 생각하고 내가 물 한 그릇 떨어질 때도 이 물은 상대에게 뭐가 된다? 감로수가 되어서 건강하게 하고 목마름을 없애주고 이런 축원하는 마음으로 물 한 잔을 갖다 주고 커피 한 잔을 대접할 때 그 복은 상대에게도 가기지만 나에게도 온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조건 없이 베푸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애어입니다. 애어라는 것은 사랑한다는 말, 사랑하는 사랑의 말을 전해줍니다. 부드럽고 온화한 말로 상대의 어려움과 아픔을 들어주며 가르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타인을 특히 가르치려고 합니다.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을 보면은 어른 말을 들어야지 이렇게 됩니다. 어느 사람도 가르치려고 해라 하면은 싫어합니다. 해주실 수 있을까요? 하면은 해드려야죠. 이렇게 나오죠. 해줘! 하면은 요구하면 싫어합니다. 거부감이 일어납니다. 내가 이런 힘든 일을 해야 돼 하고 있는데 조금 손을 빌리면 어떨까요? 상대의 의사를 물어보십시오. 그럼 고맙게.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음식을 먹고 싶을 때 자녀들한테나 누구한테나 내가 이거 했으니까 먹어라 하면은 먹기 싫어집니다. 내가 이런 맛있는 음식을 나름대로 정성껏 준비했는데 이 한 점 먹어주면 어떻겠어요? 이렇게 질문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배가 부르더라도 한번 와서 음식을 먹어줄 것입니다. 그러면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늘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 상대로 하여금 나의 따뜻한 마음을 알아주도록 언어를 사용하는지 아니면은 내가 음식을 마련했으면 당연히 먹어야 되고 내가 음료수를 마련했으면 당연히 먹어줘야 되는 것이다. 이러한 아만, 교만심으로 상대를 대접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늘 뭐 해야 됩니까? 사랑의 말, 아름다운 말을 해도 몇 사람이나 우리가 하루에 만납니까? 많은 사람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 많은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속에서 나는 상대에게 따뜻한 말, 상대를 배려하고는 말씀을 할 때 나의 사랑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행입니다. 이행이라는 것은 행동으로서 이익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타인의 힘듦과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내기 위한 도움을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늘 움직이고 살아야 됩니다. 움직이지 않을 때가 없습니다. 그런데 움직일 때 어떻게 된다? 타인에게 이득이 되는, 도움이 되는, 말하고, 행동, 우리가 손길을 가지고 발길을 갖다 들고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눈길이, 나의 손길이, 나의 발길이 상대에게 이득이 되는 행동을 하는지, 아니면은 내 입이 상대의 단점을,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행동을 하고, 발길질은 어떤 상대에게 아픔을 주기 위하고, 손길이 사랑의 손길이 아니고 상대의 몸에 상처를 주는 그런 손길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손길은 타인에게 때리라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발은 차라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부수라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상대를 안아주고 포옹해 줌으로써 상대에게 나의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라고 손길이 있는 거예요. 발길질은 뭡니까? 나의 발걸음을 상대에게 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걸어야 되잖아요. 사랑을 전해주기 위한 발걸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일상생활 속에서 나는 얼만큼 상대에게 도움을 주는 발걸음을 하루에 몇 보를 걷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동사입니다. 동사. 모든 일을 함께 한다. 고민도 함께 나누고 아픔도 함께 나누고 우리 문병 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바로 동사입니다. 서로 협력함으로써 고난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늘 고난과 슬픔과 아픔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즐거움은 작게 여기고 아픔과 고통은 크게 느끼잖아요. 그게 그 고통과 아픔을 크게 느끼는 이유 다른 게 아니죠. 그것은 나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이가 상처를 받지 않으면 작은 것인데 상처를 받기 때문에 크게 보입니다. 이 세상에는 평등해가지고 즐거움도 반이고 고통도 반이고 아픔도 반인데 우리는 왜 고통과 아픔을 갖다 크게 느끼느냐? 그것은 상처가 되었기 때문이고 기쁨은 상처를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행복한 순간이 많아요. 고통과 아픔의 시간이 많아요. 고통과 아픔의 시간이 많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 평등하기 때문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반반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기쁨의 순간을 제대로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희의 순간을 못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상대가 나를 사랑한다 했을 때 남편이, 사모님이, 여러분들 자녀들이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우리 자녀들이 나를 보면서 우리 부모님같이 훌륭한 분 안 계세요. 존경합니다. 존중합니다.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나의 따뜻한 마음을 전했으면 그런 말이 나올 것입니다. 그럴 때 얼마나 내 마음이 즐겁고 따뜻하고 행복하십니까? 그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고통과 고난, 아픔이 큰 게 아니고 언제나 즐거운 행복한 마음이 내 가슴에, 마음에 충만해질 때 이 세상은 너무나 누구를 위해서 나무가 있고 꽃이 피고 하느냐? 나를 위해서라는 사실을 느끼는 그런
시간이 도래할 것입니다. 내가 행복한데 내 마음을 잘못 써서 어리석게 써서 이 한이로운 세상에 살면서 환희롭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셔야 됩니다. 아무도 나를 불행에 빠뜨리지 않는데 내 시각이, 내 견해가, 나의 소견이 잘못되어 가지고 이 세상이 잘못 굴러가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훌륭한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훌륭한 부처님과 같이 훌륭한 분임을 느끼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동사의 행위를 잘 하겠습니다. 모든 고통을, 아픔을 나의 사랑으로 감싸주는 그런 훌륭한 분들이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주림구 해탈장자는 중생에 이로움을 주는 방편이 구족한 마음자리 구족 방평주 선지식으로 열애에 걸림없는 장엄 해탈문을 성취하죠. 항상 훌륭한 지리로 자기 마음을 제어하고 진리에 가르침으로 상대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자비심을 세상에 펼치라는 가르침을 펼칩니다. 넘기시고요. 뒤로 뒤집으시고요. 일곱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연부제의 남쪽 끝 해당 비구는 굳건하고 경관 믿음을 지닌 마음자리 정심주 선지식으로 반야바라밀 삼매의 광명법문을 성취하셨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굳건하고 견고한 믿음을 가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심입니다. 정심이라는 건 발을 정자에다 말을 심자입니다. 주라는 것은 내 마음 속에 머무른다는 것은 새긴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어떤 애냐 굳건하고 견고한 믿음을 가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와가지고 아무리 현혹을 해도 넘어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기꾼들한테 넘어가는 이유가 그 미사여구의 현혹 때문에 그렇잖아요. 불로소득을 바라지 않으면 현혹될 이유가 없습니다. 넘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사기꾼들은 언제나 나의 약점을 갖다가는 파고들잖아요. 내 욕심을 채워주려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인격체야 되는지, 인품을 가져야 되는지를 철저히 자각을 하게 되면은 쓸모없는 욕심을 내지 않습니다. 나의 분수를 알게 됩니다. 나의 분수를 잃어버릴 때 상대의 아름다운 달콤한 미사여구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다들 우리가 살면서 한 번쯤 현혹당하지 않을 때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 젊을 때는 남자친구가 여자친구가 나의 주머니를 노리고 좋은 미사여구를 남발했을 때 뭉텅해가지고 돈을 써본 적이 기억이 있으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게 바로 현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혹되지 않는 마음자리에 굳건한 믿음의 마음자리를 갖기 때문에 뭘 한다? 반야바라밀의 광명법문을 성취하셨다 했습니다. 광명이라는 건 앞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누구에겐가 희망을 주고 광명을 빛을 준다는 광명을 준다는 거죠. 희망을 갖다 심어주는 것입니다. 생활의 의욕을 북돋아 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일상생활 속에서 늘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북돋주는 것이 바로 광명입니다. 그런 법문을 내습니다. 반야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반야신경, 반야바라밀 중에 할 때 반야신경 아시잖아요. 반야라는 것은 부처집에서 뭘 한다? 지혜를 갖다 이야기합니다. 바람이라는 것은 성취를 했다, 완성을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해당 비구는 뭘 갖다 했다? 지혜를 성취해서 늘
삼매라는 것은 꾸준히 모든 일상생활이 그냥 지혜를 갖다 완성을 했고 성취를 했기 때문에 끝없이 일상생활 속에서 누구에겐가 희망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들의 의욕을 갖다 꺾었다면 그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그런 위대한 훌륭한 행동을 하시고 행동한 말씀을 해주는 그런 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불자님들도 나는 일상생활 속에서 늘 누구에겐가 꿈을 심어주고 희망을 심어주고 열정을, 생활의 의욕을 북돋아주는 그런 말씀과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지 한번들 생각해 보시고, 지금부터라도 일상생활 속에서 그들의 꿈과 희망, 의욕을 가지고 앞길, 절망보다는 희망의 길로 나아갈 수 인도하는 그런 훌륭한 불자님들이 되시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행적을 따르는 것입니다. 내가 부처님이 되는 것들입니다. 해당 비구가 삼매에 들자 몸에서 광명이 나오는데 발바닥에서 수많은 장자 거사들이 온갖 공연물을 가지고 등장하여 가난하고 고통받는 중생들을 위로하며 필요한 물건들을 비내려 구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해당 비구가 삼매에 들었다는 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스님으로서 해야 될 행동이 무엇인가, 그 행동을 끊임없이 하는 것입니다. 좋은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스승이 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발바닥에서 수많은 거사들이 공약물을 가지고 비내려 구제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발바닥에서 발바닥을 갖다는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땀이 나도 또 뛰어다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고, 아이고 우리 스님이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의 장자들이 뭐니까 부자잖아요. 아, 나도 저 스님이 저렇게 훌륭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나도 도움을 드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각자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우리 스님들의 일을 도와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새 이제 우리 대만에 있는 자제공덕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자제공덕회라는 단체는 어디에 어떤 큰 난리가 일어나잖아요. 수재가 나거나 화재가 나거나 그런 일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천막촌 생활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이 자재공덕회에 가가지고 구호 물품을 갖다는 주는 것입니다.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걸 갖다는 증엄스님이라는 스님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 증엄스님이라는 분이 이런 좋은 단체를 만들어서 수많은 그런 고난받는,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구호 물품을 주고 그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물품이 스님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동참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법모사에서도 목요일마다 옆밑에서 무료 급식 하잖아요. 그럼 우리 법모사에서는 뭐니까 공약물을 갖다는 쌀 같은 거 좀 또 부족한 거 좀 보태죠. 그렇지만은 또 많은 불자님들이 고기도 주고 떡도 주고 또 반찬도 주고,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발바닥에서 우리 스님들이 많이 뛰어가지고 그 많은 분들이 동참하는 게, 그래서 발바닥에 장사 공양들이 비내려 구제한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발바닥에서 수많은 정사들이 등장한다고 그러니까 스님 발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그렇게 비유를 들어놓은 것입니다. 스님이 이렇게 열심히 뛰는 모습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주는 광경을 갖다는 발바닥에서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이들은 이들 장자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도 훗날 이렇게 되길 바라며 부처님 법에 기했습니다. 해당 비구의 두 무릎, 허리, 양 옆구리, 가슴에 만자 등, 두 어깨, 배, 얼굴, 두 눈, 미간의 백호, 이마, 머리 위, 정수리에서 광명과 더불어 수많은 이들이 등장하면서 많은 중생을 구제합니다. 환희의 마음으로 해당 비구가 삼매에 일어나면서 보살 10가지 힘을 성취합니다.
해당된 두 무릎이 허리 양 이것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행동 하나하나가 말 그대로 뭐 한다? 모든 사람의 모범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한테 사표가 돼야 되잖아요. 스승이 돼야 되잖아요. 그들의 리더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의 스승이 되고 리더가 되고 부모로서의 어떤 위험을 보이기 위해서 얼만큼 노력하고 얼만큼 모범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지 한번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여기서 하나만 보면 가슴에 만자가 나옵니다. 만자입니다. 가슴에 만자는 불교의 상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다른 사람은 타이들을 놔두고 우리 가족 간에 뭐가 됩니까? 가슴에 만자를 새겨야 됩니다. 나의 따뜻한 상대, 그게 어떻습니까? 나만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성품, 아름다운 말, 아름다운 표정, 아름다운 행동, 이것은 뭘로 해야 된다? 이심전심이 된다. 마음으로서 마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좋은 말로서 상대의 마음, 우리 자녀들의 마음 속에 뭘 심어야 된다? 나의 아름다운 훌륭한 모습을 새겨야 됩니다. 그게 바로 만자입니다. 나는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 속에 나를 하면은 생각하면 어떻게다? 우리 부모님은 어떤 분이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한테 손자 손녀들에게 나는 어떤 모습 우리 부모의 이런 모습이 훌륭했었다. 그러므로써 나는 너희들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떤 분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본받고 그것을 일상생활 속에서 행해야 된다. 말씀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심점심의 법입니다. 법을 법으로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 훌륭한 진리의 말을, 훌륭한 말씀을, 행동을 일상생활 속에서 보여주도록 하는 것이 가슴에 만자라는 걸 새기시고 행동으로 보여드리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그러면서 보살님의 10가지 힘입니다. 10가지 힘이 심력입니다. 첫 번째가 직심력입니다. 직심이란 정직한 마음의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과 현상의 현혹등에나 집착하지 않는 힘이라 했습니다. 물질이라는 게 뭡니까? 보물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보물. 보석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금반지, 다이아몬드, 칠보 이런 것들이 다 보물이잖아요. 이 자리에 가만히 앉아 계시다가도 이만하게 여기에 금을 뿌린다 하면은 가만히 앉아 계실까요? 안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돈을 5만 원짜리를 갖다가는 뿌린다고 그러면은 충분히 한 분씩 다 5만 원씩 가져갈 수 있는데 그걸 갖다가는 그 인원수대로 탁 뿌린다고 그러면은 나는 이 돈은 틀림없이 한 들고 가니까 가만히 앉아 있겠다 하는 분은 몇 분이나 될까요? 그게 바로 어떻습니까? 우리가 물질의 현혹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현상에 우리는 집착하죠. 마술사들이 어떤 마술을 부리잖아요. 그러면 그게 진짜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잖아요. 드라마에 보면은 연기잖아요. 그 사람의 본 모습이 아니잖아요. 본래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드라마에 나온 사람, 악인을 한 역할을 한 사람은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돌 던지고 저런 인간이 세상에 있다냐고 욕설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게 바로 어디입니까? 어떤 현상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그런 모습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친구가 가끔 나에게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일 때 저 친구 그렇게 안 봤는데 하면서 절연을 하거나 아니면 욕설을 하거나 비난을 하거나 이러잖아요.
그 현상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분이 왜 그런 내가 나를 실망시키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는가? 원인을 따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원인을 보지 않냐고 결과만 보기를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죠. 내 마음 속에 그 사람의 상대의 아름다운 점을 발견하면 어리석음을 행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직심력이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물질과 어떤 현상에 집착하지 않는 것. 심심력이라 했습니다. 진실한 믿음으로 모든 불법을 파괴하지 않는 힘이다. 깊을 심자입니다. 진실하다는 이야기예요. 진실하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마음속에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거는 변함이 없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변함이 없지요. 없지요. 진실로 묻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의 상처를 주었습니까? 안 줬습니까? 예? 예? 왜 대답이 없어요? 아까는 대답 잘하시더만. 여러분들한테 상처를 줄 때 미웠어요? 좋았어요? 미웠어요. 사랑하는 사람 미우면 됩니까? 진정한 사랑은 포용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나한테 욕을 할 때는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절집의 본문은 인과 본문이잖아요. 원인을 따져야 됩니다. 결과를 따지는 게 아니고 왜 상대가 나한테 기분을 나쁘게 했는가, 상처를 주는 말을 했는가, 이유를 따져보면 고개를 끄덕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해와 포용입니다. 그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사모님에게 화를 냈다면, 짜증을 부렸다면, 그리고 상대의 마음에 아픔을 남겼다면, 나는 진실한 사랑을 주지 못했다는 사실을, 진실한 사랑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느껴야 됩니다. 진실한 사랑은 상대가 어떠한 상처를 주려고 노력을 해도 나의 이해력과 포용력으로 감싸 안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실로 사랑을 하십시오. 상대를 포옹해 주십시오. 아프기 때문에, 괴롭기 때문에 나에게 화를 내리고 짜증을 내는 것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나의 넓은 마음을 보여주십시오. 저 허공이 끝이 있나요? 에? 왜 이렇게 대답이 없어요? 없잖아요. 허공이라고 하지만은 잡힙니까? 안 잡히잖아요. 형상이 없기 때문에 안 잡힙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형상이 있나요? 네? 없잖아요. 그럼 허공과 다름이 없잖아요. 허공같이 넓은 마음을 왜 좁게, 옹색하게 쓰고 계십니까? 내 마음은 허공같이 넓은 마음이라는 사실. 허공에다가 불나면 어떻게 됩니까? 검은 연기를 팍팍 씌워도 허공은 아무 소리 안 나요. 비행기가, 대포가 꽝꽝해가지고 큰 소리를 아무리 쳐도 허공에서는 아무 소리 안 하잖아요. 그와 같이
내 마음이 넓고 넓은 마음이라는 사실을 포용 못하고 이해 못할 것은 없다는 사실을 오늘 이 순간부터 자각하시고 깨달으시고 느끼셔가지고 나의 진정한 아름다운 사랑을 베풀어주는 훌륭한 불자님들이 되도록 노력을 하시길 바랍니다. 방편력 했습니다. 보살로서 모든 행동에서 타인의 모범이 되는 몸이다. 당연한 거죠. 금방 이야기한 거죠. 지혜력, 모든 중생의 어리석음을 지혜로 바꿔주는 힘입니다. 지혜라는 게 다른 게 아니죠. 나의 훌륭한 말과 행동을 보여주면 됩니다. 아름다운 내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일상생활 속에서 행동으로 해주면은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더 좋다면은 상대의 마음에 스며들 수 있는 아름다운 상대에게 똑 도움이 되는 지혜의 한마디를 해주시는 게 좋죠. 회사를 다닌다면 우리 자녀가 어떤 회사를 다닌다면 그 회사에서 우리 자녀가 담당하고 있는 어떤 일인가 또 자녀가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인간관계를 맺어야 되잖아요. 인간관계에 도움이 되는 가르침 또 뭐가 그들이 고민이 있을 때 그들의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가르침을 평상시에 익혀놓고 그들이 필요할 때 한마디 일러주는 그런 지혜로운 분이 되는 것이 바로 모든 어리석음을 지혜로 바꿔주는 힘입니다. 원력, 모든 중생의 소원을 이루어주게 힘. 우리 잘 아시잖아요. 우리 천수경에서 관세음보살의 10대 원, 또 부처님의 10대 원, 또 여러분 잘 아시는 아미타불의 48대 원, 보현보살의 10대 원, 문수보살의 10대 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원력입니다. 우리들도 각자 그런 발언을 해야 됩니다. 나는 오늘 아침 일어나면서요, 아침 일어나셔가지고 나는 오늘 하루 어떤 원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10대 원을 만들어가지고 하루에 한 번 정도 내 마음에 새기는 그런 활동을 하게 되면은 훌륭하신 분이 되죠. 부처님과 같이 위대하신 분이 되죠. 나를 위대하게 하는 것은 타인이 나를 위대하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위대하게 해줄 수 없습니다. 내 자신이 위대한 사람임을 믿고 위대한 사람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학생이 되어야 됩니다.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눈이 감을 때까지 학생으로서 누구에겐가 지혜를 나눠주는 동자, 동료가 되도록 다짐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원력입니다. 행력입니다. 미래가 다하도록 보살행을 멈추자겠다는 서원의 힘입니다. 우리는 나 혼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옷부터 음식부터 어느 것 하나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는 순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공덕으로 도움으로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생활하고 있음을 느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고마워해야 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올라와서 여러분들한테 처음 할 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이유가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불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늘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부모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잖아요. 남편이 있었기 때문에 아내가 될 수 있잖아요.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남편이 될 수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늘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할 수 있음을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그런 훌륭한 분들이 되는 것이 행력입니다. 승력, 모든 행동을 할 때 대승심을 버리지 않는 힘이다. 대승심이라는 것은 포용하는 마음입니다. 큰 수레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담는 마음입니다. 싫어하가 아니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 배불러. 그만해. 그만 줘. 이게 아닙니다. 상대의 성의를, 배려를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한테 어떤 이런 네 쓸모없는 물건을 줘.
이럴 게 아니고, 상대가 나를 생각해서 주는구나. 내가 필요 없는 물건이라도 주면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필요 없으면은, 나보다 주위에 돌아보면 또 필요한 물건, 그 물건이 필요한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바깥에 나가면 돌이 있습니다. 그런 돌을 돌아보면서 이 돌, 쓸모없는 돌 탁 찰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돌이 공사장에 가면은 쓰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쓸모없는 존재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명심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대승승입니다. 유의신통력에 있습니다. 유의라는 건 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보살의 모든 행위가 중생을 깨닫게 하는 힘이다 했습니다. 유의라는 것은 즐거운 마음입니다. 즐거운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상대를 갖다는 상대에게 베풀어 주면은 그것이 어떻게 된다?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힘을 발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릴 때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너 훌륭해. 너는 이런 일을 충분히 할 수 있어. 이렇게 격려하고 칭찬해 줬을 때 용기를 가지고 그 일을 성취해냈잖아요. 그것이 바로 유의신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구에게인가 힘을 줘가지고 힘들 것 같아 하는데 아니야. 당신은 그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이 충분해. 당신은 내가 보기에 이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사람이고 힘이 센 사람이잖아. 이렇게 용기를 주는 것이 바로 신통의 힘을 주는 것입니다. 남의 기운을, 기력을 뺏는, 무시하고 깔보는 말이 아니고 용기를 주는 그런 말씀들을 늘 주어서 내 주위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 당신은 훌륭한 사람이야. 이런 정도 일을 가지고 뭐 기가 죽어 힘들어해. 용기를 주는 그런 위대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보리력이 있습니다. 중생의 어리석음을 보살행의 지혜로 성취시키는 힘. 우리는 가끔 미련한 행동 하잖아요. 잘못된 행동 하잖아요. 그런 행동을 할 때 내가 거기에서 조금 코치를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당신이 왜 이래? 이런 게 아니고 내가 보기에는 이런 점, 당신은 이런 점을 고치면은 이렇게 하면은 이 일을 충분히 하고 또 여러 가지 실수가 없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용기를 주는 말이 바로 보리력입니다. 전법 중에 있습니다. 모든 중생이 원하는 진리를 설해주어 중생의 소원을 성취시켜주는 힘입니다. 법륜을 굴린다는 것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타인의 좋은 점, 아름다운 점, 훌륭한 점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들이 또 어떤 일을 해나가는데 힘이 되는 그들이 꼭 필요한 어떤 일을 해나가는데 용기와 또 지혜를 주는 그것이 바로 전법륜력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같이 읽게 해주기 바랍니다. 눈으로는 하셔야 됩니다. 눈으로는 타인의 장점만 보게 하소서. 귀로는 진리의 소리를 듣게 하소서. 코로는 진실한 아름다움에 향기를 맡게 하소서. 혀로는 찬탄의 말을 하게 하소서. 몸으로는 보살행을 실천하게 하소서. 마음으로는 진리의 현상 세계, 진리의 세계에 논일게 하소서. 늘 내 자신은 부처님같이 위대하고 훌륭한 인격 제고, 인품을 갖춘 부님을 스스로가 찬탄하고 칭찬하지 않냐. 스스로를 위로하지 않으면 나는 이 세상에서 유익하고 위대한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자신의 훌륭한 점, 위대한 점을 늘 발견하셔가지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나의 사랑으로, 나의 자비심으로 감싸는 훌륭하신 분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